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요, 사랑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때는 아무 인터넷 고백할 수 있어요. 다른 집사님 남편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개인의 경건한 삶이 모여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골방에서 혼자 거룩함으로 따로 구별돼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으로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들은 거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밖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 들은 소리를 점검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내 고백을 점검받고 또 바꾸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안에서 거룩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있죠? 가나안 성도가 누구죠? 안나가 성도예요. 나 혼자서도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결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공동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다 품고 나의 연약함도 품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공동체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와, 대단해요.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한대요. 우리 운명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국어사전이 잘 정해놨더라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잘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이것보다 뛰어넘어서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공동체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여져 있죠? 내 안에 계신 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함을,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몸은 와 있지만 함께 교제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바로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함께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어우러질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교회 갈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엄마 따라서 한 번 갔는데 앉았다 일어서라 그러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 부르고 있지,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지, 아멘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막 들려요. 정말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가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나에게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참 예배드리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 안에를, 그 삶을 만지고 영혼을 만져서 구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생기니까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 공동체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개방과 관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100%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 그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할 때마다 전부 다 나 마음에 들어. 그냥 콧물이 질질 흘러도 마음에 들고 뭐 세수 안 해도 마음에 들어.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난 100%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거울 보고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겉은 번지르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선남선녀들 모여 있지만 사실은 속은 다 문드러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여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열어서 서로를 보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관용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이렇게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손가락 보여요? 갈고리. 한 번 휘어지잖아요? 절대로 안 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그 사람, 그 권사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집사 용서 못해.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의 입에서 관용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단체로 모여있는 곳에 가면 이 개방성과 관용이 교회 공동체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기 축구만 한번 가보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테니스 치는 동아리들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품고 관용으로 끌고 가는지. 교회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들고 끌어안는 거고, 자기는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끌어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방성과 관용이고,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교회가 정체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이런 공동체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예수의 몸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다 달라요. 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난 눈도, 여러분 혹시 눈도 오른쪽 눈잡이 왼쪽 눈잡이가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그래서 주로 쓰는 눈이 다치면 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눈도 달라요. 왼쪽 눈잡이, 오른쪽 눈잡이가 있거든요. 나는 오른쪽 눈잡이니까 왼쪽 필요 없으니까 캐내나요? 안 그래요. 다양함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로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을 무엇으로 엮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살려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딱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별로고 내 눈에 보기에 충족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세워진 그 교회의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사라지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축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막 줌으로 모이고 뭘로 모이고 카톡이 막 우리 애를 썼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는 참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의 장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 홀로 떨어져서는 결코 아름다운 건강한 성도로 지체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교제가 있는 이런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한 곳, 저거는 뭐 하는 곳이지? 놀라운 거는 제가 저희 집이 교회 다니기 전에 이 직선거리로 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제 모교회가. 근데 그게 교회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단이 눈을 딱 막아놓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딱 싫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항상 종이 있잖아요. 교회 종탑이 있었잖아요. 종탑이 없으면 거기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새벽에 5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 소리는 징하게 듣기 싫었어요. 우리말로 징하게 듣기 싫었어요. 새벽잠 깬다고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참 그런 것이 있어요. 눈에 가까이 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런데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져 있는 그 교회 때문이에요. 저 교회는 뭐가 다르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왜 이렇게 교회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해져 있을까? 저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곳에 가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만의 세계로 섬처럼 딱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 비슷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단교회가 그래요. 이단교회는 항상 똑같아요. 모든 이단이 똑같아요. 언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들어갔다 나오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이 사람 도대체 언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는 들어갈 때, 저희도 목포에 있을 때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본고차에다가 비디오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모양을 찍고 댔어요. 이렇게 누가 찍어서 보낸 걸 봤는데 신발 주머니에다가 신발 다 집어넣어요. 그 누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집어넣고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나중에 걸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목사님, 저랑 나이가 같은 부목사님 차에 숨어서 했는데 그 차를 아예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 안에서 뭔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투명성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저기 안에서 뭐 하는 곳이지? 그 안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 일이 있는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은밀하게 숨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의 하나님 이름 아래 예수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충만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눈이 반쯤 감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는 다스리기 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권하는 자들을 알고,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또 권한다는 말은 뭐죠? 충고한다는 말이에요. 권한은 자들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며 모두가 다 그로 인하여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똑같이 충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게 하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다. 이게 바로 서로를 향한 교회 구성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주도자와 서로를 향한 바른 태도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주도자가 성도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에 기초해서 권면하는 거, 그리고 충고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섬김을, 죽음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연약함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세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차별 없이 사랑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에 서 이끄는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받아야 하며, 힘이 약한 자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지체를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돌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으로 각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실 때 별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나를 바라보나 그 사람을 바라보나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듯 내가 보기에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이건 직분자이건 연령과 지식과 경험을 그것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군림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세워져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권사 직분이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게 그를 지배하고 억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갖고 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성도는 공동체에서 서로 경건한 삶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두 번째 질문,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에 대해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이에요. 악은 모양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상황이든 간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용성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는 종교 생활이었겠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뭐 때문에 제가 고등부실을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들어가서 딱 이제 지하다 보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대낮에도 깜깜해요.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저 안에 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영어로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귀신 들린다고 도망쳐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초신자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언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게 있어요.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은사라 할지라도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은사를 마음껏, 만약에 방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불편한다 그러면 조금 절제해서 행하되,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세워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은사 같지도 않은 은사를 갖고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서로 비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신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조금 더 사랑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못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직은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고, 스스로도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저번처럼 사랑도 못하고 저번처럼 섬기지도 못하니 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남들과 비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어 더 섬길 수 있는, 더 사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스스로도 비교하지 말고, 또 남들에게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셔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잘 개발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삶을 독려하며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은사를 찾아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뛰어난 거 가진 것 몇 가지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비교하다 보면 나는 정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려고 은사 주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성경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은사 받았어, 뭐 받았어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놓여 있으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낮아진 죄수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나 이런 은사 가졌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도하시고,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은사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질문, 성도는 공동체에서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나요? 25절부터 28절까지 기도해주고, 또요 서로 문안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주는 삶, 그게 바로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줘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안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그러한 일이다. 헐뜯고 뭐하고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모양이에요. 어떤 시기든 악의 모양입니다. 은사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졌다, 스스로 나도 은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악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요, 서로 축복하여 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이 있으면 덮어줘야 돼요. 싹 덮어줘서 없는 것처럼 숨겨주고 좋은 것을 부추겨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그것들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흠은 덮고 안 보여주고 싶은데 남의 흠은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스쳐만 지나고도 남의 흠은 그냥 보이잖아요. 내 흠은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들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탁 덮어주고 잘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명성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복음 앞에 평등해요. 복음은 이퀄라이저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공동해요.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지위에 있건 돈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어리다고 애들은 가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는 애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똑같은 인격제고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든 기도로든 서로 악수로든 뭐든 간에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우리 다울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은혜 하나를 나눠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세상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랜 비대면 상황으로 유축된 우리 공동체의 소통과 모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는 혼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 보세요.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를 쉬고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랑, 그것들 다 어떻게 되었죠?
한결같이 전부 다 시들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와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과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훈련도 잘 받고 열심히 잘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사로 세우려고, 그래서 목포 사랑에서는 셀직이었으니까 셀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11조부터 새벽기도, 섬기고 훈련받는 것 모든 것을 데이터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을 딱 넘어서야 그때 집사 직분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11조니 헌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보류시켰어요. 우리 이것들 잘 해보자. 그 다음부터 마음이 확 돌아져서 내가 누군데, 내가 전문인데, 제가 직접 가서 커피 사들고 가서 달래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직접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장로 같지도 않은, 그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장로람시고 이렇게 있는 거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잘못 안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그냥 그 안에서 똑같아져서 성도로서 섬기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지키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지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도 곧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또 한 가지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것, 내가 비록 부자도 아니고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작지만 그거 한 나눔을 가지고 그 한 성도가 그거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별것도 아닌 걸 조금 나눴는데 행복해하고 참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교회 가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몸과 같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장로 혼자, 누구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가질 때 세상을 위해 세워진 빛과 소금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가 잘났다고 자꾸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저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명령하면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흠 보이죠? 부족함 보여요.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저 다 마음에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처럼 다 채워주고 있나요? 저 그럴 자신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연약함을 품는 거예요. 저도 품어야 되고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 잘났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해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채웠잖아요. 영혼이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렇게 채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이 안에서 발현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 은사를 마음껏 내려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곳. 남들이 보기엔 하찮게 보이는 은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만 가면 그 하찮은 은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그게 우리 다울학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과 삶으로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처럼 세상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